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보면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쿠르드족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우리 쿠르드족, 우리 이라크 안에 쿠르드족이 있어요. 쿠르드 발음이 좀 쿠르드족이 있는데 혹시 이 민족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쿠르드족이라고 아주 큰 민족인데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 내전이 아주 심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확전되고 있죠. 막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공습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안에 이제 반군들이 있는 거예요. 반군들이 이 반군들이 이제 주로 아이스라고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잖아요. 그 뭐 이슬라믹 스테이트라 해요. 그게 찾아보니까 그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큰 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수니파 사람들이죠. 수니파 사람들이 이제 반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주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라크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숫자를 조금 파견해요. 지상군을 파견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보다 이 쿠르드 민족을 앞세워요. 쿠르드 민족과 지금 아이스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이 민족은 정말 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숫자가 한 3천만에서 3,500만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큰 정말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민족인데 이 민족은 한 번도 나라를 구성해 본 적이 없대요. 민족은 큰데 그 땅도 있어요. 땅도 있고 백성도 3,500만이나 되는데 나라가 아직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한 번도 주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주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란에도 많이 살고 터키에 많이 살아요. 터키에 살고 이란에 살고 이라크 살고 또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땅도 있고 국민도 일이 많은데 주권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과 더불어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쟁을 도와주면 나라를 세워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독립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뭐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았죠. 뭐 이라크가 도와줍니까? 이란이 도와줍니까? 도리어 뭐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후세인 시절에는 18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독립을 요구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란이나 뭐 터키나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씩 대학살이 일어난대요. 너무나 불쌍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 민족이 굉장히 불쌍한 민족인데, 이 민족은 뭐가 없다?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 민족의 그 서러움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전에 하면 주권이 없었던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영토는 있었죠. 삼천리 강산, 삼천리 강산 있었어요. 백성도 그때 2천만이었거든요. 2천만 조선 민중이 있었어요. 근데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순 열사 여러분 잘 알듯이 네덜란드 가서 세계 만국평화회에 들어가려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그 일 때문에 고종 황제는 폐위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이 없는 거죠. 내치도 이 자국 안에 사는 그 주권도 없어졌습니다. 총독이 와가지고 왕처럼 우리나라를 다스려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 징용 끌려가고요. 우리 누이들도 이 위안부로 끌고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주권이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성은 있고 영토는 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나라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 개역성경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해라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나라가 임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라고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그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천국을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좀 쓰기가 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이라 부르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말인데 그 나라가 오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으셨습니다. 이 우주도 만들고 뭐 우리 지구도 다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만든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주위를 봐도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권이 뭐가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돼. 마치 이라크 안에 지금 이라크 정부군이 있고 반군인데 반군들은 이라크 정부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거부.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독립이요 그러잖아요.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한독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간절한 기도였죠. 우리나라가 독립, 우리나라 주권을 되찾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주권을 되찾고 싶어요. 자기가 만든 백성들, 자기가 만든 땅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주권이 잘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제 외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했대요. 여행 가이드를 했는데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게 되는데 밤에 하다 보니 밤은 주로 이제 유흥업소로 안내를 하잖아요. 좋은 유흥업소로 안내하는 그 일을 했대요. 근데 뭐 양심 좀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딱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좋은 유흥업소를 검색해서 잘 발견해가지고 임대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지. 그래서 딱 그만뒀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 학생들이 해서 시험을 칠 때 컨닝을 한다. 이거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주권이.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컨닝은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절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이 있다. 상처 준 사람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미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딱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죠.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 사람이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대한독립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다? 자기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을 가장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만이 아니죠. 자기 주위의 삶에 넓은 우주 만물에 다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 강의를 이제 11월 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성경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제 맥을 갖고 쭉 꿰뚫어 보는데, 구슬도 꿰야 뭔가 딱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막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관점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를 들어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있죠.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내 말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선악과를 안 먹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지키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거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것만 인정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 통치를 잘 받아들이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모형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버리게 돼요.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니까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놓치게 되잖아요.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버리니까 땅을 놓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됐죠.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재건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건해 주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담과 이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무슨 땅을 줍니까? 가나안 땅을 주죠. 가나안 땅을 준 다음에 또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 그러면 선악과가 이번엔 아니고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율법을 처음에는 좀 잘 지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놀라운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누리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이방 민족 섬기고 이방 신 섬기고 하나님 일부 안 섬기다니까 점점점 영토가 좁아지고 있어요. 복이 점점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계속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다음부터 고통이 시작됐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또 다른 대안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이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만들어져요. 이때는 단순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이 전체 땅이죠. 이 지구 전체입니다. 이 땅에 백성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모형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지금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확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이 나라에 쏙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대사관들 있잖아요. 대사관들 예를 들어 중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살아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한국 대사관 벽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 살아남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기필코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게는 한국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니까. 지금도 맞아요. 지금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 안에 쏙 들어가면 믿음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사랑의 통치고 정말 축복의 통치죠. 그 통치를 받으면서 복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 1장 3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속 한 주제는 무슨 주제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고 모든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십니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들은 정치적인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 거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18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안에는 우리 민족이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좀 주기도문 좀 비슷하죠, 지금. 그죠? 주기도문은 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셨나요, 지금?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들어가셨나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두 개예요. 우리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중국적 있잖아요. 이중국적.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이중국적. 그럼 이중국적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국적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탁구미는 일본 국적이네. 일본 국적도 있고, 한국 영주권도 있고, 부자에 완전히 한국 영주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한국 국적과 이 국적보다 더 놀라운 국적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도 그 선교여행 간 적이 있는데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도에서 당당한지 몰라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그죠? 그 느낌.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일본 경찰이 내가 뭐라 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 대사관으로 나를 데려갈 거잖아. 그죠? 별로 겁이 없어요. 한국 국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국적이 두 개예요. 하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러면 이 땅의 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땅의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즘에 뭐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일까요? 어떤 여러분 국적을 갖고 싶나요? 정말. 어디 갖고 싶나요, 여러분? 어느 나라 좋은 나라예요? 뭐 아주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 어떤 나라 좋은 나라?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쪽 북유럽의 그쪽에? 어디 가고 싶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그런 나라겠지. 부유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알겠죠, 그죠? 그 세상 나라의 좋은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좋은 특징, 그런 거. 우리 한 나라는 그거랑 질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로마에서 해방되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도.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 정도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민주주의라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란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비해 너무나 낮은 개념이죠. 놀라운 나라가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너무 놀라운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그냥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거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 바라는 그런 나라를 다 만들고 싶잖아요. 지금 다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두 개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이 땅의 부유함이나 이 땅의 건강함, 이 땅의 행복함, 그런 걸 동시에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인류형.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 이 유형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졌는데 이 땅에 좀 찌질한 사람 있잖아요. 찌질한 사람, 이게 다 없는 사람. 이 유형. 3유형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4유형은 다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이 땅에도 좀 찌질하고 그런 사람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순위를 매겨보면 1, 2, 3, 1, 2, 3, 4 이렇게 될 것 같죠? 1, 2, 3, 4. 1등은 다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땅에 좀 잘 나가는 사람. 2등은 한 나라는 가졌지만 더 높은 차원의 한 나라 가졌으니까 이 땅이 좀 찌질하지. 2등. 3등은 한 나라 없고 이 땅에다가 3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등과 꼴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큰 나라고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진 사람이 1등이고요.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은 그냥 2등 꼴찌.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부여나 이 땅의 건강이나 이 땅의 것들은 돈으로 따지면 1원이에요, 1원. 그러니까 1등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1억 1원이고요. 2등은 그냥 1억이에요. 그 차이가 1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 3등부터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등부터는 그냥 1원이고 4등은 0이에요, 그냥.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1원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 지금. 그죠? 너는 1억인데 나는 그냥 1억이야. 울고 있잖아. 1원 때문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지금. 다 1원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 하늘나라가 너무나 큰 나라, 놀라운 나라인데, 에덴 동산 같은 나라인데, 이 땅에 없는 1원 때문에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 다 괴로워하잖아, 지금. 그 1원 때문에. 우리 그 둘째가 있잖아요. 우리 둘째, 이 소리 들으면 곤란해. 우리 둘째가 이렇게 돈을 좀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용돈이 일주일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제가 500원을 깎았어요. 한 주만. 500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걔가. 받아가지고, 대성통곡이었어요, 대성통곡.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으아! 울었어요, 그게. 걔가 돈이 약한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벌을, 딴 벌보다 그게 센 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번 주는 500원이다. 으아! 울면서 왜 그러냐고, 너를 좀 착한 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냥, 용돈을 줄이면 애가 착해지냐고! 하면서 울어. 용돈이 애가 착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필 내 약점을 건드려! 그래서, 자기 약점을 건드릴 때 내가, 자기 약점을, 500원 때문에 거의 죽는 것도 있어요. 실신할 지경. 제가 보기 얼마나 웃겨요, 우리 한결이가 500원 때문에. 그것도 한 주만 500원 깎았어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우리 한결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대성통곡 가지고 있지 않나요? 1원 없다고. 저 친구는 1원인데 저는 1원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왜 약점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약점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1원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양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누려봤자 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놀라운 나라니까. 그 나라는 이 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돌아라. 이 영주권을 주겠다. 이 국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에덴 동산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완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완성되면 어떤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볼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근데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 먼저 볼까요? 3절 중간에 보아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집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모습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 눈물 없는 나라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부해도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어떤 종류의 모든 눈물이잖아요. 어떻게 흘렸던 간에 일단 눈물이 인생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여러분, 캐나다에 산다고 죽음이 없나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는 1억에 1억. 캐나다는 아무리 점수 잘 줘, 1원에 1원. 캐나다에 자기 아무리 잘 살았다 한 7, 80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온갖 나이 많으면 또 병 걸리고 죽잖아요, 이렇게. 자꾸 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1원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라운 나라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캐나다에 슬픔 없나요, 여러분? 슬픔 많아요. 캐나다 사람들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허무하잖아요. 허무의 눈물 먹고, 허무도 굉장히 슬퍼요. 슬픈 거예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울어요. 고통도 있어요. 하늘나라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셔가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오셨어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좋은 나라가 왔군요. 그 나라가 일단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 나라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소속돼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그래서 능력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너무나 약소국이 돼버렸어요, 그냥. 힘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안 해주니까 주변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만 당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볼이 없는 존재예요, 지금. 잘해도 이런밖에 안 될 뿐더 이런도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 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받겠습니다. 이 나라를 받겠습니다. 이 나라를 받는 즉시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비천한 데도 찰 줄 알고 부한 데도 찰 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없이 주권 없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주권 없이 이 무슨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고종 황제 있잖아요. 고종 황제 왕이었지만 너무나 불행했어요. 고종 황제가 뭐 볼 게 없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주권이 없어요. 고종 황제. 자기 부인이 이게 명성황후가 살해됐어요. 늘 두려웠어요. 왕이지만 늘 두려워. 주권이 없는 왕이니까. 선교사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었대요. 두려웠어. 독살 당할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식혜를 먹잖아요. 식혜를 먹고 갑자기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분이. 독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분이 식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식혜를 먹고 끙끙 앓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 너무 불쌍해요. 주권이 없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 없이 세상에서 1원짜리 더 많이 가진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1원을 가진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있잖아요. 원망들, 괴로움들, 슬픔들, 눈물들. 아무도 닦아줄 수가 없어요. 황제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세요.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통치를 100% 다 받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더 또 받고 더 잘 받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 더 간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제게 임해 주십시오. 먼저 좀 제 마음에 잘 임하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좀 많이 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좀 잘 못 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제가 내 마음속에 정부를 구성했어요. 정부를.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앉혔어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저 선생님이 내 인생을 이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인격 좋은 선생님이 제 마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우리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제가. 제가 쓸데없는 일 많이 하죠. 운동 제일 잘하고 튼튼한 놈을 체육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제가. 그리고 인간관계가 엄청 좋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외교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애를 갖다 내무부 장관에 앉혔어요, 제가. 이름을 적어놨고, 제가 의사결정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친구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내 생활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내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진짜 물었지만 마음속으로 걔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계획을 짜요, 내가. 인간관계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걔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하면서 걔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마음에 정부가 생긴 거예요, 제 마음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사람이 좋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자기 관리든 뭐 자기 대인관계든 자기 공부든 뭐든 우리 주님이 자기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를 관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궁궐에 사는 게 딴 데서 사는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하루 사는 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장막에 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통치를 누가 하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악인이 통치하는 곳에 살면 그 잘 살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궁궐에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말씀을 김구 선생님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한 독립이 되면 그게 동대문에 나가가지고 문지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이 되기만 한다면 문지기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주권이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임하면 아름다운 통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임하면 문지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구나. 아, 기쁘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구나. 아, 기쁘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김구든 좋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임해지면 좀 실업자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대한 독립이 됐는데 좀 실업자 하면 괜찮잖아요. 강복된다. 강복된 날. 와, 강복이다. 대한 독립만세 했는데 실업자야. 죽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대한독립 만세 8.15 와! 흥분했는데, 뭐, 직업 없으면, 뭐, 3년 후에 가지지, 뭐. 우리나라인데, 뭐, 이제. 징역으로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인데, 뭐. 그 여유. 하는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좀 취업 준비생이면 어떻습니까? 명예퇴직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좀 결혼이 좀 늦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국적을 가졌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요. 이거 옛날 찬양으로, 옛날 찬송가에 유명한 495장, 유명한 495장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지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높은 산에 살 때도 있어요. 거친 들에 살 때도 있고요. 초막에 살 때도 있고 때때로 또 축복받아가지고 궁궐에 살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찬양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 때때로 높은 산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높은 산도 하늘나라예요. 좀 힘들어요. 높은 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숨도 헥헥 막히고 막 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우리 예수를 모시니까 높은 산 하늘나라네. 엄청 가난해졌어요. 하늘나라다. 이렇게. 거친 데를 살아갈 때가 있어. 아, 인생이 너무 거칠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피곤하고 좀 힘드네. 자기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나라지. 그 여유. 초막이 삽니다. 초막이 살아요, 지금. 조그만 집에 살아요. 아주 초막.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인데 내 주 예수를 안 모셔요. 그게 문제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임하는 그분을 모시라 그러는데 그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질 않아요. 주인으로 모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 사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왜 저는 궁궐에 못 삽니까, 하나님? 왜 저는 캐슬에 못 살아요, 캐슬. 캐슬이 있어요, 캐슬. 여러분, 저는 다단계 하는 분들의 교육하는 걸 보는데 다단계 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는 캐슬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죠. 그죠?
캐슬. 롯데 캐슬이 무슨 캐슬 살 수 있다. 너는 성에 살 수 있다. 미래에 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산다는 느낌을 가지라. 그 지금도 캐슬에 사는 사람처럼 옷도 물씩 입고 막 그러게 그 사람들. 그죠? 이미 누려라. 누리다 보면 그리 된다고 주장해요. 다 그 부분들 교육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죠? 밑에 땡겨서 누려버려. 그래서 멋있게 파티하고 멋있게 캐슬에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될 거니까, 이 다단계 판매를 하면 결국 그렇게 될 거니까 이미 누리고 있어야만 그리 바로 간다.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 캐슬에서도 하늘나라, 초막에서도 하늘나라 이렇게 하니까 별 웃기는 거예요. 그게 캐슬이든 초막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캐슬도 괜찮고 초막도 괜찮은데 왜요?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야 캐슬로 갈 수 있어. 어디로 가도 하늘나라인데요. 말이 안 통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거친 데에서 또 높은 산에서 초막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정말 하늘나라가 임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정말 내 주 예수를 모셨습니까? 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와 계시나요? 하늘나라가 임해져 있나요?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임해져 있습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안 모셔요. 마음으로 안 모시는 거죠. 근데 수단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수단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거친들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초막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세상에 이런 걸로 누가 줍니까, 이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공산주의? 무슨 자본주의? 뭐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일단.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임해달라고 우리 자기 마음만 임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활에도 임해야 돼요. 뭐. 자기 가정에도 임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집을 보면 있잖아요. 남편의 주권이 임하는 집이 있어요. 남편이 왕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확 지배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여자가 좀 세가지고 여자가 부인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권이 성립이 안 돼, 지금. 어느 집으로 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왕인데도 있어요. 어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집에 키를 가지고 다녀요. 집안에 싹 열고 들어가요. 내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집 살 때 도와줬는데! 하면서 싹 들어가요. 며느리 죽으려고 그래요. 싹 또 내 집인데! 하면서. 며느리 통 자다가 깨가, 뭡니까, 이거. 누가 왕입니까? 남편도 왕이 아니고, 그 부인도 왕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이 왕이 돼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보니까 아들이 왕이더라고 보니까. 아들 공부시키는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멀리 유학 보내 나와가지고 아빠가 기러기 아빠 돼버려요. 아들이 왕이죠. 아들이 왕이에요. 고통이 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왕인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왕인데 있어요. 내 교회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세습을 시켜요. 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물론 고생은 했겠죠. 고생 안 했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와!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왕이죠. 무슨 왕. 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왕인데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왕이다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래. 대한예수교 목사회가 아니래. 그거는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 장로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제도가 그런 거예요. 제도가. 목사님도 그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 안에. 장로. 오. 어떤 교회는 장로도 왕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목사도 왕이 아니고 민주주의다 그래요. 민주주의는 또 뭡니까? 백성이 왕이래요. 교회는 이게 민주주의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지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고 그건 그냥 세상 나라에 사는 거고 워낙 예를 먹이니까 왕이 민주주의가 더 나은 거고 다수기려면 다 잘 될까요? 다수길이 하나님 뜻인가요? 다수가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끼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래요?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도 왕이 되면 안 되고 장로님 왕이 되면 안 되고요. 백성들도 왕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끼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죠. 뭐 자기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무슨 교제하고 있습니까? 교제 가운데도 뭐 결혼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잘 제가 교제하고 있나요? 자기 학문을 한다. 뭐 학문을 공부할 때도 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나요? 자기가 교육자라면 교육을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고 있나요? 정치계든 사회계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20세기 우리나라의 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웃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기들 보기에. 어떤 게 있나 그러면 남자들이 첩을 막 데리고 있더래. 여러 첩을. 그래. 첩을 많이, 이게 축첩이라 그러죠. 축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는 능력 있고 지위가 높다. 이게 싸임이었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 굉장히 당황. 그리고 결혼을 빨리 시켜요. 조혼이라 조혼.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어린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 좋은 제도가 있었잖아요. 어린 며느리를 데려오는 이유는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일을 많이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막 일을 엄청 시키려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 통치가 아니야. 밖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텐데 하면서 막 회의를 하다가 이미 첩을 둔 사람에게 첩을 내철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 일단 봐주고 다음부터 첩을 한 사람에도 더 드리는 교인들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출교.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출교거든요. 출교는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세요. 이 말이에요. 나가서 출교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와 번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20세기 초에 그 축적 제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없어지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에 임하는 모습이죠. 좋은 제도도 교회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찾는 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 이 멋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민족도 있어요. 민족도. 민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몽골 선교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몽골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니까 한국에 지금 잠시 들어왔대요. 다행히 잘 됐다. 다음 주에 오라 해서 오실 거예요. 와가지고 몽골 선교 보고하고 우리한테 그 몽골 선교도 이야기할 거예요. 선교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있잖아요.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임해달라고 할 때는 자기 삶에 임해달라는 것은 자기를 통치해달라는 거니까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돼요. 무서운 기도예요. 책임 있는 기도죠. 왕을 모시려면 자기를 내어드려야 되잖아, 통치를.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 가나안 땅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모시면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는 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도권을 안 주니까 안 주고 누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혼도 그렇다. 결혼도 삶의 주도권을 남편에게 맡기고 서로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안 맡기고 자기 주도권을 안 주고 남편이 하는 역할만 계속 요구를 하니까 가정이 다 상하잖아요. 주도권을 줄 마음은 없어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주도권을 줍니다. 주도권을 준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과 시간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써야 돼요. 이 돈과 시간을 쓰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도권을 그에게 드리겠습니까? 말로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일본 경찰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찬양 속에서 하나님 주권 인정해요. 당신이 왕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인을 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속으로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는 사람은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걔는 헌금이라는 게 헌금은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는 우리 게 돈이 필요하겠다. 기부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부금 영수증은 떼주지만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 아니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재정은 내 돈은 다 사실 하나님 겁니다는 걸 사인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구약에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11조. 그죠? 11조는 꼭 이제 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참 좋은 전통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내 소유가 당신의 거라는 사인이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는 100분의 1만 드려도 자기는 절절히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버는데 만 원만 주더라도 와, 내 인생이 다 주의 것이다 느낌이 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내 수입은 다 주의 것이구나. 만 내면서 우와 떨린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100분의 1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 수입이 주님의 것이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걔 좀 가난한가 봐.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거. 내 재산은 내 수입은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헌금이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은 팽팽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영적인 회복을 집중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집중적인 관계를 맺고 집중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까지 너무 바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서 인간의 복을 누릴 수는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누리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누리려면 분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간과 돈과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요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임해달라 할 때마다 두려워야 돼요. 통치에 임해달라고 나의 돈 쓰는데 하나님 통치에 임해야 되는구나. 나의 시간 쓰는데 나의 중요한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천국은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은 누가 누립니까? 나라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누립니다. 개인적인 천국과 우리 가정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과 이 사회의 천국은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사인이죠. 하나님, 아직 내 삶에서 아직 주권이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그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친구 관계, 내 연애할 때 하나님 주권이 임합니까? 내 결혼 생활, 내 돈 사는데, 돈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임해달라고. 이만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만만큼 영도가 확장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제 생활에 임해 주십시오. 저도 천국 좀 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도 없이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